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이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천국은 숨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일단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보물인지 아니면 그저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성품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 그 두나미스, 권세, 엑수시아 그런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단 한 번만에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주무시고 생활하시고 가르치신 그것은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품처럼 변화되지 않는 게 없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기까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셨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에 있어서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그렇게 마음이 씻김을 받았던 그 제자들 그럴지라도 결국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씻김을 받았을지라도 그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구원은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품으로 시작해가지고 성품으로 가고 성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니라.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천국은 결국 성품으로 발견하고 그 천국을 성품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뻐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 정말 눈물 쏟을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로 인한 천국 소망으로 인한 그 보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누가 볼세라 지금 너무나 들고 갈 수 없는 너무나 큰 그런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다 파묻습니다.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누굴 만납니다. 빚쟁이에요. 빚 갚으러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 말라. 곧 내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집을 고치려면 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을 고치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걱정 마십시오. 제가 며칠 내로 다 돈을 내드리겠습니다. 돈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던 그런 모든 관계되어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독촉하고 심지어는 험한 소리를 할지라도 그전 같으면 그 험한 소리 들었을 때 같이 험한 소리 하면서 했던 그 사람이 그저 웃을 뿐입니다. 그저 웃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은 이런 비유를 듣는 게 좀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해요. 사실 설명을 잘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받는 자들도 진리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간절함이 있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이 말씀이 받아집니다. 과거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예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미 미혹이었던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이 진리가 이 마음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멋있는 예화, 감동적인 예화, 도전을 주는 예화, 그 예화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다들 그렇게 배워요. 그것 자체가 미혹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예화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면 삶에 어떠한 우겨싸움이 있을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할지라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삶의 결과적으로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갈 곳이 있어요. 사람이 갈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인생에 갈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사람을 낙담케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험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붙잡는다면 결국엔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이에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44절은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45절 말씀은 천국이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천국이 바로 좋은 진주를 여기서 구하는, 찾아다니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구하다, 이게 바로 제테오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테오는 힘과 열정을 다해서 찾고 구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천국이 장사꾼이에요. 이 장사치가 어떠한 장사꾼이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찾아다니는 장사꾼인 것입니다. 이 천국이 진주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드디어 이 천국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 수많은 진주들을 본 거예요. 수많은 진주들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결코 천국은 그 진주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하고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산 그 진주는 아주 매우 값진 진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미는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결국엔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축복과 사업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주예요. 하지만 그냥 진주일 뿐입니다. 흠이 있고 빛깔이 매우 흐리고 윤택이 없고 찌그러지고 그러한 진주들은 천국이 결코 선택하지 않습니다. 매우 값진 진주를 선택했어요. 여기서 매우 값진이란 그 헬러어가 폴리티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폴리티모스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 폴루스란 단어와 티메란 단어입니다. 폴루스는 의미가 뭐냐면 많은, 큰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티메는 가치, 명예, 존귀, 그리고 위엄 그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티메란 단어가 많이 쓰여진 그 말씀이 로마서 2장이에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존귀라는 단어는 바로 이 티메란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폴리티모스라고 하는 지극히 극히 값진이란 이 단어는 사실은 극히란 표현은 좀 너무 과장된 것이고요. 매우 값진 이렇게 해야 번역이 정확한 것입니다. 극히 값진 그러면은 최고의 것만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값진 진주입니다. 매우 값진 진주. 그 매우 값진 진주에는 정말 매우 값진 것이 있고 최고로 값진 것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존귀한 것을 천국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돈, 결코 돈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치로 평가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권력 역시 하나님 앞에 가치가 평가되어질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실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 예수의 성품이 자기의 성품으로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매우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한 진주를 만났을 때에, 그러한 소중한 진주를 만났을 때에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천국은 그러한 진주를 위해서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럴지라도 예수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삶에서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진다면 문제 해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업 성공, 먹고 사는 거, 자녀들의 그 미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예수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로 살고 있는가? 나의 그 자녀들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나에게도 예수, 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러한 사람들이 매우 값진 진주인 것이고, 천국은 오직 그러한 진주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진주, 흠이 있는 진주, 색이 바랜 진주, 결코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믿음, 성품, 태도, 그것으로 구원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진주, 색이 바랜 진주, 찌그러진 진주입니다. 진주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진주는 천국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인정받길 원하고 위로받길 원하고 용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십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 죄와 죄성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부르짖을지라도 결국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으시고 조금의 자비도 없으시고 온전히 그 모든 자들을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이며 공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염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으니까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알아보질 못합니다. 천국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은 장사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일반 구멍가게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전문적인 그런 도매 상인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물건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주를 봤을 때에 이것이 매우 값진 진주이구나 한눈에 아는 그러한 사람. 바로 천국은 그러한 기준으로 진주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일지라도.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아주 매우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뒤돌아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갚을 길이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러기에 어떠한 우겨싸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섞여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섞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44절 말씀과 같이 천국은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 그 천국이 있는 사람은 정말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기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상 것 위한 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천국과 이 땅이 만나는 시간이며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그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늘을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천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 소중한 그 기도를 가지고 땅의 것을 구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마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하늘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진리입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그것들을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너희에게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느니라.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늘을 위해서 살 때에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어서 너무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좋은 것은 이쪽으로 담고 그리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서의 그 못된 것은 사프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사프로스는 무슨 의미냐면 썩었다, 부패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시간을 내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물로 건져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또 거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진주라고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중에서 매우 값진 진주만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잡힌 물고기 중에서도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썩고 부패하고 못된 것들은 내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물에 들어왔어요. 구원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성품이 예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진리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유혹과 돈의 욕심으로 말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결국엔 다 썩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멀쩡했어요. 처음에는 신선했어요. 하지만 보니까 지금 썩어버린 거예요. 부패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천국이 다 내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 최대 미혹이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구원은 절대 잃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천국이 직접 썩은 것, 부패되어진 것, 그 못된 것들은 내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예수 없이는, 진리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 돈만 있으면 어떠한 짓거리를 하며 살아도 될 수 있게끔 다 열려 있어요. 즐거움, 행복, 쾌락,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어요. 어떠한 짓거리를 해도, 심지어는 이제는 이 동성애도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도 않아요. TV에 공중파든 아니면 케이블 파든 간에 이제는 동성애가 그냥 다 여과 없이 이제는 보여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그것을 어떠한 정상적인 관계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이 그만큼 이제는 끝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에 진정 더욱 힘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엘리야를 공개했던 섬겼던 그 사렙대 과부의 그 떡반주 그릇과 그 기름병이 다하질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를 위하여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분투하는 그런 사람들 삶에는 결코 결핍이나 연약해짐이나 어떠한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또한 땅의 것도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또한 제 마음에도 주시는 감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